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또 어떤 노력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월드컵을 예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에 비유해서 보았습니다만, 이 월드컵에서 정말 승리하는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16강만 해도 정말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시나 호날두나 이런 선수들조차도 사실은 월드컵 우승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축구 인생의 마지막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6강에만 진출해도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이번에 모로코가 아랍권 국가 중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4강까지 올라가서 3위까지 하게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승을 한다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도 정말 그것은 자기 평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실은 달려가지만 다 사실은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반드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사실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4년 동안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도 이제 4년 동안 계속 훈련을 하고 또 경기를 뛰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도 마지막 월드컵에서의 우승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평생의 그 축구 여정을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영원한 승리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예? 이 월드컵 우승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승리하는 구원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은 월드컵 우승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그 우승의 승리에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갈 때에 그 영원한 승리는 우리에게 100% 확실하게 보장된 승리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진정으로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한 그러한 감격이 우리에게 늘 새롭게 밀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누었습니다만 사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참 크리스마스가 없었으면은 2000년 전에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없었으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크리스마스처럼 기쁜 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면은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잘 살고 못 살고는 떠나서 내 존재 자체도 할 수 없었을 그런 내 존재가 주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고 또한 주님 때문에 천국의 행복을 알고 또 그 천국의 영생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앞으로는 미래의 소망은 둘째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또한 행복하게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하면은 정말 크리스마스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또 감격스러운 그러한 날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미래 소망을 바라보면은 야, 지금까지 내가 누린 은혜만도 이렇게 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까지 또한 주실 그 수많은 은혜들과 그 영생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더욱더 가슴 벅차서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을 동방박사들에게 물으면은 동방박사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에 그 예수님을 찾아서 온 그들의 여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유대 땅까지 찾아왔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왜 왔느냐 물으니까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목적은 2장 8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헤롯이 야 그러면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거짓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만 것이지만 이 동방박사들과 목적이 같은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의 여정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그 목적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죠.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사실은 이 악역인데 이 거짓으로 동방박사들의 말에 동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헤롯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헤롯의 입으로 증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가 바로 동방박사들의 그 여정의 목적지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예배하고자 하는 크리스마스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거죠. 월드컵 우승의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일 결승인데 아르헨티나 메시가 뭐 축구의 신이라 그러지만 우승할지 안 할지 몰라요. 진짜 만약에 우승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월드컵 우승과 비교할 수 없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되죠. 바로 그 구원의 행복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정말 그게 내 목적이냐?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 아닙니까? 그거는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런데 그 행복이 그걸 누가 줄 수 있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지옥과 같은 삶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를 만나야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 왜 하필 어린 양 예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명칭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때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이 되었을 때 그것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죠. 그게 결국 최종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특별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이 결국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서 가서 결국 그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기뻐하는 그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이 머나먼 여정을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여정을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은 예배의 훈련이에요. 예배의 훈련이라는 것은 믿음의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드컵 우승이 목적이라면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선수들이 그 축구 훈련을 하듯이 그 우승을 위해서 훈련하듯이 예배가 크리스마스가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바로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예배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아유 인생이 참 그렇게 지루한 예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직도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모르는 거죠.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는 나의 모든 구원의 완성이다. 천국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한번 생각해보면 내 삶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누가 날 여기서 제발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날 구해 줬으면 좋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구세주를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것이 그 목적이 바로 크리스마스고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배의 훈련을 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미처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그 크리스마스의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비전으로 보여준 그 천국의 행복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그 여정이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게 바로 그 예배의 훈련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게 매우 크게 기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면은 내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 과정, 성화가 뭐냐? 성화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요즘 영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서
한번 좀 부자가 돼 보겠다. 그런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한번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봐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 위해서 내가 말 그대로 영끌하면은 성공하는 신앙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집을 사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끌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는 영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성화가 그거죠. 그게 선악과예요. 안타깝게도 뭐 영끌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집값이 떨어져서 난리 아닙니까? 그죠? 세상의 것은 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좋은 집을 사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될 수 있다. 다 그게 선악과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지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면은 내가 정말 돈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진 황금과 유향과 모략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걸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내 황금과 유향과 모략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되면은 그게 성화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예배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영적인 경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경작이라는 말이 이제 말 그대로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작이라는 말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의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었어요. 그 예배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경작입니다. 내가 정말 행복의 열매, 천국의 행복의 열매를 내 인생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맺고자 원하면은 열심히 영적인 경작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경작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면서 예배하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영적인 경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는 예배는 그 훈련의 하나의 그 본질적인 부분이고 또한 시작이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선악과에 중독이 되어서 마치 돈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우상들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나에게 정말 참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다, 이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계속 나눈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비밀이다,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비밀이에요. 우리가 맨날 예수님 그리스도다 고백하면서 세례 때 다 그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비밀이. 제자들에게도 그랬죠.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의 세상 권력에 대한 욕망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잠자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되시는 분이다
있다라는 거 이게 자꾸 보여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에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보물임을 주님, 말 그대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그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는 그런 놀라운 분임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눈 건 영적인 성장에서는 이 지각이죠. 지각으로 연단이 되어서 믿음의 지각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진정한 영적인 성장인데, 그 믿음의 지각이 뭡니까? 지각이라는 것은 감각을 통한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감각이 있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발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영적인 감각이 발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 마음을 결정한 건 내 감각입니다. 내 감각에 뭐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감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영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씀드려요. 내 마음의 창에 먹구름이 보이면은 내가 우울해져요. 그러나 내 마음의 창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비쳐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서 져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의 창이 닫혀 있고, 영적인 감각이 닫혀 있고, 세상의 감각만 이렇게 점점 발달이 되다 보면은 헤롯 왕처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나도 그리스도께 예배하겠다 그래 놓고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영과 진리로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주의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 인생에서 참 기쁨과 행복 되심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감각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배라는 게 자기 삶의 목적인데 자기가 지금 무슨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금요기도 때도 나눴지만 이 말씀 가만 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 아니다. 그 남편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실제로 남편 역할을 못한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여기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다 꿰뚫어 보는 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아시고 말도 안 했는데 다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문제가 진짜 뭔지 알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내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문제의 현상은 아는데, 예를 들면 병이 나서 막 아프고 힘든 거는 아는데 도대체 이 병이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긴 건가?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이 필요한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 주시겠다. 우리의 문제를 누가 고쳐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누가 고쳐 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누가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 누가 내 죄의 문제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나도 내 죄의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나도 그래서 좀 인격이 똘바로 돼가지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 못 해주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세상에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못 해주잖아. 예수님이 세상에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말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그래, 내 죄의 문제도 내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돈이 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돈이 많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행복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또 돈이 많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죽음의 문제를 피하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세상에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예수님 안 찾고 엉뚱한 것만 찾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예배 후, 설교 후에 이제 찬양하게 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쁘다 구주 오셨어요? 왜 구주가 오신 게 왜 기쁩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까.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니까. 다 구원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세상에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릴 만큼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나한테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 위해서 나는 그런 대가도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해. 예수님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바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성령님의 통해서 우리가 내 영적인 감각이 깨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제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소망하면서 구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요건 그 다음에 영으로 시작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이제 그 영으로 그 진리를 영으로 따라야 돼요. 영으로. 앞에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영끌이라는 표현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데 말 그대로 영끌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면 영끌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니까 내가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이제 그분에게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그래서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따르는 게 뭐냐? 영끌해서 따르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예수님 내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에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2장 6절에서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뭐가 난다고 그랬죠? 한 다스리는 자가 나. 다스리는 자.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뭡니까? 왕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온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윗 왕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다윗 별 그려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좀 우리 흔히 하는 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맨날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리한테 뜯기듯이 이 사람한테 이쪽 민족한테 뜯기고 이쪽 나라한테 뜯기고 맨날 양처럼 짐승들한테 뜯기는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구원해 주셨죠. 그런 다스린 자는 그래서 다스린 자가 뭡니까?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의 목자가 뭡니까? 다윗 왕과 같은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맨날 이방 민족들한테 당하던 그러한 데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왕으로 섬기면은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이스라엘의 목자. 그게 바로 구주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이게 삶의 현실로 느껴지는 절감이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이리가 와서 양을 다 뜯어 먹으려고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걸 지켜주고 또 선한 목자가 아닌 또 강도도 있고 절도도 있고 또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 목자도 있어서 양이 위협에 처하는데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목자도 있고. 그래서 원래 이 구주라는 말이 소테르라는 말은 이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특별히 이제 세상의 구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라는 이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 쓰는 말이에요. 원래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도 구주라는 말을 안 씁니다. 구주라는 말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구주입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 지금 살기 힘든 이유는 로마 황제 때문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는 자기가 세상의 구주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사실은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왕들이 다 그렇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정치인들 중에 누가 진짜 선한 목자처럼 자기 이익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기득권을 버리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가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한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신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지도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 왕들이 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일이고 실상은 강도고 절도고 싹군 목자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세상의 목자라고 온 세상의 구주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구주라고 말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은 대부분 경우는 조폭 같아요. 조폭이 보면은 보호비를 뜯어가잖아요. 마피아나 이런 애들이. 가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보호비 뜯어가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니까 나한테 보호비 내. 그래서 실제로는 뭐 지켜주는다고 얘기하면지만 사실은 뭐 탈탈 털어서 뼛속까지 발라먹잖아요. 제가 너무 적나라한 표현을 썼습니까? 그렇잖아요. 영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 그대로 영혼까지 다 털어먹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까지 다 털어먹습니다. 우리의 뭐 물질만 날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만 날리는 게 아니고 내 영혼까지 다 빼앗아가요.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그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판 것처럼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우리를 전부 다 세상에 전부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회사 다녀도 뭐 이용가치 떨어지면 해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 진짜 구주예요. 진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 따르는 거예요. 그 주권을 따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따르지 않고 법을 따르지 않으면 교도소에 갇히잖아요. 대한민국의 특권을 제대로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3장 찬양인데 만왕의 왕된 구세주. 근데 그 만왕의 왕된 구세주를 내가 경배를 해야 그 만왕의 왕 구세주,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는 거예요. 나를 실제로 구원해준 구주가. 성화가 왜 중요하냐? 성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를 맺는다는 게 성화라는 게 뭐냐면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그걸 뭐 자꾸 순종, 복종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만 아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그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려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해가지고 이게 선악과의 마귀한테 세뇌가 돼가지고 주님의 법을 따르는 걸 막 너무 이게 막 몸에 안 맞는 옷처럼 괴로워요. 주님께 뭔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게 괴로워요. 근데 선악과를 따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데는 오케이. 예, 기쁜 일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마귀는 막 따라가요. 세상 정욕과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인. 예수님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법에 따라요. 예배가 왜 행복하지 않느냐, 즐겁지 않느냐? 여러분 예배 내용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처음에 예배 부름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 찬양, 기도 다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무슨 내용입니까? 그 내용들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제가 늘 기도해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그렇게 구원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기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예배 내용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내 이야기라고 내가 진짜 그렇게 되고 싶다면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우승컵을 누리고 싶은 것처럼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그게 진짜 다 내게 되고 싶다. 내가 정말 그 축복을 기도하고 예배 말씀 듣고 그 찬양의 그 모든 가사의 내용 이게 다 내게 되고 싶다. 내가 진짜 그 구원에 참여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별로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다 내 얘기잖아요. 그게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찬양을 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되신 주 나의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니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구주라는 로마 황제가 저기 세리를 통해서 또 그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뼛속까지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단 말이에요. 인생에 살아도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제국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서 몇 년 동안 투쟁하다 결국은 다 망해가지고 저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결국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저항하는 이유가 이래 살아 저래 살아 뭐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살 바에 한번 싸워라도 보고 죽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간절하게 소망한 거예요. 구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되고 나의 주님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고대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주님, 저의 왕이 되어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의 그 행복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주님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 3면에 있는 기도문 같이 교도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번 먼저 읽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메리 크리스마스에 복받게 하소서. 선악과의 거짓에 쏘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것을 멈추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주님으로 구하고 찾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씀이 생각을, 찬양이 감정을, 기도가 의지를 지배하여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산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예수님이 저의 진정한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주님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의 왕이 되어 주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